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원칙이 뭡니까? 무엇을 갖고 원칙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근본이 되는 법칙과 원리를 말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반면에 반칙이라는 것은 뭘까요? 반칙이라는 것은 원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반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그것을 잘 쓰면 바른 변화를 가져오지만 변칙을 쓰면 쓸수록 조직이든 이론이든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 생애를 다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그 영원하심에 대하여 나 자신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를 표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설교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찬송가의 가사 속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그분께 감사와 아멘의 마음으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데려왔던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게 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세속주의나 인본주의 아니면 쾌락제일주의로 인간의 삶이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인들은 이 원칙을 너무나도 벗어나 버렸어요. 궤도를 벗어난 기차가 탈선하여서 사고를 내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현대인의 삶은 원칙에서 벗어나서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생의 선로에서 탈선하고 타락이 크게 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더 변질시키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이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변질된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질된 교회관을 가진 사람은 종교다운 주의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복음도 목회도 성도의 삶도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 변칙을 쓰기에 이렇게 많이 변질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복음주의 원칙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또한 부흥의 물결이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모습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점입가경으로 코로나19가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고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라고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예배당에 반드시 나와서 드려야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던 교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부분을 용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숨통과도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면 숨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기인 만큼 정부가 제시한 규칙을 따르면서 코로나를 예방할 필요 또한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원칙을 갖고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사랑과 배려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이고 그냥 일상생활에 내 편리를 따라서 내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문을 닫고 불을 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배 그 장소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명확한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과 배려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될 텐데 병균이 선포가 되고 전염병이 돌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칙을, 주님께 세우시는 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현장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더욱더 맞추며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현장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다라고 소모임으로 모일 수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상황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며 성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시대의 교회는, 또한 성도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본 8절 말씀 보게 되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른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가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 각자가 맡은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꾼들이 각기 수건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봉사는 하나같이 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나의 일이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아무리 있어 보이고 기념될 만한 일일지라도 나의 일이라는 것,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결코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 작은 일일지라도 마음과 정성과 뜻과 그 힘을 다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상급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일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귀하고 천함의 구별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봉사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괴로우면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정말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일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의미에서의 사명에 대한 헌신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맡은 일꾼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상급인 것이에요.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했는데요. 이 터는 바로 본문 11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이처럼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닦아놓은 터, 바로 그 기초 위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올리려면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다 할지라도 땅이 진흙 바닥이거나 모래 위에 짓게 된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성전의 기초는 철학이나 다른 어떤 세상 지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말씀이 성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가정이나 사업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가 전혀 없어요.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안 된 것은 회개하여 다시 성경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건 안 돼. 사람의 일을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저거는 그냥 말씀일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안 된 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회개하며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애초부터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언제 마칠지도 모르겠고 끝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보다는 절망의 소리들 계속 퍼져나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잘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떠난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반석되시는 주님의 터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을 위한 건축재료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금은 보석을 말하고 있어요. 영속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류는 나무, 지푸라기, 풀, 바로 한시적 가치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과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을 건축재를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영원한 것들을 붙드느냐 일시적인 것을 매달려 사느냐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사는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헛수고를 하는 사람이지만 불에 타지 않고 영원히 남을 만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이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잘 보이라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외식하였던 바로 바리새인과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는 했으나 결국 건축하는 데 들인 공력이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정말 간담이 서늘합니다.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그게 바로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공을 들였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것인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일이냐,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띵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라. 난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경계하고 늘 조심스럽고 늘 깨달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깨닫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릴 때인 거예요. 이 팬데믹 이 시대, 뉴노멀을 부르짖는 이때, 정말 옛날에는 죄가 됐던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그날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나오는 바로 주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오는 심판의 날, 바로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집을 잘 지었는지 아니면 잘못 지었는지는 그날이 되면 불로써 한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시험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냥 생각뿐, 그냥 느낌 아닙니다.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심판의 불이 지나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한 것은 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빛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한 것은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자랑, 교만,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금 다 이 땅 가운데서 불타서 없애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분명히 없어지지만 이곳에서부터 없애는 것이에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에 없을 만한 것들을 제거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늘 꿈꾸며 장차 돌아올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천국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의 사람들은 어떤 삶인 것인가,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늘 고민하며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천국에 없을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이 그냥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요즘 정말 볼 때마다 말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다 나라는 정말 서로 으르렁거리고요, 동맹국이었던 나라들이 이권을 상대로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에 충성스럽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터 위에 불에 타지 않을 좋은 재료들을 구별하는데 힘써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 좋은 상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성전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가 어떻게 성전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셔야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내주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의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계셔야 할 곳에 온통 내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결코 성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자리를 잡은 것이에요.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과 언어는 바로 귀신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매우 사나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에든지 불에든지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자기도 상처를 입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바로 귀신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속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란해지고 폭력적이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음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저렇게 술술술 나올 수가 있을까? 양심이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왜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악한 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단이 나의 아비가 됐고 나를 지배했으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주 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바뀐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 감화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를 묵살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감화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절제하는 것, 억제해버리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내 귀를 막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성령의 음성대로 내가 가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신다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정말 주의 곁에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왜 기쁨이 없고 내 슬픔이 자리 잡고 왜 불안한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핑계댑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다 남 탓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을 내가 간구하고 살아가느냐, 늘 환영하고 살아가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말씀 하나만 읽어도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어떤 사단의 공격과 핍박에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우리는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새 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괴하면.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더럽히면이라는 표현은 멸하시리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손상시키다, 훼손시키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깨끗하게 될까요? 첫째, 죄악에서 자신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성도가 죄악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음란과 시기와 탐욕과 비방과 살인 등의 모든 죄악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세척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외적인 뿐만 아니라 영혼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그 죄의 소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맑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때인 만큼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시기예요.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혼자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가족끼리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지금 말씀 읽을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바쁠 때나 시간이 날 때나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시간 많아도요, 내가 딴짓하는 게 더 맞지 말씀 안 읽어요. 왜 이렇게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젊은 친구들한테 하루에 일주일에 석장만 읽고 오라는데 그것도 못 지켜요. 그것도 안 읽어요. 시간이 없느냐? 공부해서 바쁘냐?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꼭 시험 직면하면 그때부터 막 공부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장소가 없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 가로막혀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 못 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지 못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게, 나도 느끼지 못하게 은근슬쩍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 도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거룩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먹고 마시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분명 전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이 있을 동안에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건강한 몸이 있을 동안에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몸일 때,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한 몸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요? 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있는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업에서 삶이 예배와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 사람들,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늘 성령을 모시면서 우리가 성전됨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시면서 오직 이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좋은 재료들만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 희생으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에 타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어서 공력을 남겨둘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계산법은, 성경이 주는 계산법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걷는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심는 만큼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주님께 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이런 힘든 시간 더욱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불타 없어질 것들을 쫓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시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공력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바로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모셔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몸 안에 계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말세다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의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내 신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것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라 말하는 것에 우리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며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감사하며 아멘으로 주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마지막 그날에 영원히 타지 않는 공력이 세워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석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역사가 마지막 날 그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과 능과 또한 애씀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